안 했죠.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행진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공부했고요. 이제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웁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했다. 그래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 공부했듯이 수를 세는데 진을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잖아요. 동서남북. 그래서 대표는 누구고 중간 지도층은 누구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위치를 정해주셨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성막. 그래서 성막이 중심으로 가고 항상 성막이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성막을 세웠다. 성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 2절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족장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 그걸 줄급시다. 두령들, 지파의 족장, 감독들 이분들이 예물을 드려요.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그 예물이 뭐냐?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 소 12, 족장 2의 수레가 하나씩, 또 하나의 소가 하나씩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렸다. 출발하기 전에 소도 드리고 또 수레도 드리고 이 드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5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줄봅시다.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출발하기 전에 누가 드렸죠? 거기 보면 줄고라고 그랬죠?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 지파의 족장, 감독된 자들. 이게 누구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먼저 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자원에서 소를 드리고 수레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질서하게 너무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원에서 드리는데 아무나 다 드린 게 아니라 족장들이다. 족장들, 두령들. 오늘 말하면 지도자들이 먼저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솔선한다. 써놓으세요. 솔선수범.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된 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예, 누구라 할 것 없고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지도자들이 항상 앞장서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그것이 영적인 질서가 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은요, 이 주의 일은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먼저 된 자들이 앞서야 돼요. 항상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가 뭐냐? 그들이 자원에서 가져온 것들을 어떻게 드렸나? 5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직임대로 그래. 직임대로. 그들이 맡은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하라. 6절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7절 게르손 자손 거기 4장 21절이라고 써놓으세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을 주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4장 21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은 21절 게르손 자손은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이들이 할 일이 뭐냐면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성막의 앙장들 회막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문장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다시 보면 8절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을 줘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넷. 그 다음에 8절 무라리 자손에게는 배가 되는 거죠.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줘라. 그 이유가 뭐냐? 거기 한번 보세요. 무라리 자손은 4장 29절에 보면 이들이 할 일이 또 있어요. 31절부터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맬 것이 이러하니 장막의 널판들 그 띠들 그 기둥들 받침들 사면 기둥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더 주고 수레를 더 주었어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어땠나? 4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하는 일은 그냥 매는 거예요. 어깨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자, 4장 9절입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순서와 질서가 있고요 이렇게 각각 직임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리에게는 무라리에게 또 게르손 자손에게는 게르손 자손에게 맞는 대로 그들의 직임에 맞게 소와 수레를 주셨고 그 다음에 공핫 자손은 이 사람들은 그냥 어깨로 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필요가 없어요. 수레를 주지 않았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공급은 반드시 필요 이상으로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면 그 공급은 우리의 사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은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직임대로 그 말은 그 사람의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는 것이다. 능력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원칙은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않으세요. 질서 있게 탁탁탁 주시는 거지 무질서하게 이 사람에게 필요 없는 은사를 왜 주시냐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치 않은 은사를 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성경적이지 않다. 무조건 은사를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내게 내 직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맞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은사를 비난할 것도 없고 또 자신이 받은 은사를 어떤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각각 그 직임대로 무라리는 무라리이고 게르손은 게르손에게 고핫은 수레나 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어깨로 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은 은혜와 은사가 그 사람의 사명과 직임에 딱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열 없습니다. 우열.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는 뛰어나고 어떤 은사는 열등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내게 맞는 사명과 직임에 맞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분배해 주신 것이지 내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 그런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가끔 유튜브에 보니까요 외국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기도하면 은사가 임한대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은사가 내가 기도한다고 임합니까? 아니,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임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네. 그 이단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은사를 줘요? 그런데 현혹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은사가 임한대.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능력이 임한대. 아닙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거기 보니까 이렇게 자막이 나와요. 네, 전화번호, 그 다음에 계좌번호. 그런데 현혹되지 마. 혼란스러워요, 지금. 네, 이런 때에 뭐가 일어나요? 독버섯처럼.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이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 유튜브도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보다가 분별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거 보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한번 우리가 이단의 쓴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요, 그 쓴물에 중독이 돼요. 네,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은사를 주시지를 않아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죠. 바울도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라고요. 자기의 분수, 자기의 분량에 맞게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도 그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나눠주신 대로. 근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열등감을 가져도 안 됩니다. 응? 거기 보세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뭐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예.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가 격려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량을 다 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 정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어떤 분들은 보면 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더라고. 그 뒤에 나옵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대로 은혜대로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이는 가르치는 일로 8.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섬기는 일, 사역을 얘기해요. 사역도 하나님이 탁탁탁탁 이렇게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분량도 다 정해 주셨어요. 네. 어떤 분들은 믿음의 분량이 커요. 그러면 그분은 그 분량대로 하면 돼요. 믿음의 분량이 작다고 막 남들 욕하고 너는 분량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도 안 돼요. 그건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과 직임과 은사를 다 각각 알아서 맞게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흉내낼 것도 없어요. 나는 믿음의 분량이 요거만한데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을 흉내내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인위적이게 되고 상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각각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거기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각각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요, 자동차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해요. 예. 옛날에 티쿠라고 있었어요. 그게 700cc인가 1000cc가 안 돼요, 배기량이. 오토바이보다 조금 더 배기량이 큰 거예요. 어떤 차들은 요즘에는 5000cc짜리가 나왔어요. 승용차인데. 우리 승합차, 스타렉스 승합차가요, 그게 2000cc, 조금 2500cc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승합차 12명 타는 것보다 승용차 4명 타는, 5명 타는 거에 배기량이 배가 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들어 붓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티코 앞에다가 이렇게 큰, 이렇게 CO자로 된 벤츠, 그 엠블렘이라고 그래, 엠블렘. 벤츠 이렇게 된 거, 배지 같은 거 있지, 그 엠블렘이라고 그러는데, 벤츠 엠블렘을 티코 앞에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벤츠가 저 조그만 벤츠 나왔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 티코인데 거기다가 아주 큰 차, 비싼 외제차, 벤츠 엠블렘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엠블렘을 달았다고 해서 벤츠가 됩니까? 티코가? 티코는 티코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되는데 여기다가 큰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흉내낸다고 해서 그 내 믿음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벤츠는 벤츠고 티코는 티코고 그런 거지. 굳이 뭐 거기다가 티코 타면 누가 뭐라 합니까? 굳이 뭘 벤츠 엠블렘을 거기다 달고 다니냐고. 속으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 사람 성경에 나오는 비슷한 사람이네. 뭐로 흉내를 내냐고요. 나는 나요. 네. 어떤 분들은 교회 얘기하면서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한다. 왜 다른 교회 얘기를 왜 해요? 우리는 우리고 여기는 담임 목사, 김 목사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는 것이고 목회 기존이 있고 목회 방향이 있는 건데 다른 교회는 이러더라. 뭐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른 교회 보고 우리처럼 해라 그럴 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보고 배워가면 다행이고 안 배워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각각 다른 거예요. 지금 게르손 모라리 고하세계 그 소를 나눠주고 수레를 나눠주는데 어떤 데는 어떤 지파에게는 안 줬어요. 같은 레윈이지만 필요 없는 사람에게 소를 왜 줍니까? 수레를 왜 줍니까? 공화자 저는 어깨로 매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냥 그 위치에서 우리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게 많은 것을 한다고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 분량과 직임과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대불선수범했어요. 그거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나눠주는 과정에서 직임대로 나눠주라. 직임대로.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소를 주고 더 많은 수레를 주고 그 수레와 소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깨로 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로마서 12장 3절 이하 그리고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읽어보세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말씀이고요. 로마서 12장 3절 이하는 섬김에 대한 말씀이에요.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든 어떤 직임을 맡았든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크든 작든 그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을 무시해도 안 돼요.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일에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작은 교회라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뿐이에요. 우린 그 자리에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